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시고 주님의 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리고 삶의 더 멋진 하나님의 역사들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돌아보면서 서로 기쁜 마음으로 서로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도 보시고 뒤도 보시고 옆도 보시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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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에서 잠깐 멈췄냐면 오늘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대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단순하게 하지 않는다고 했죠. 너 교회 가지 마. 가면 죽을 줄 알아?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어떤 것, 너 이거 해. 안 하면 죽을 줄 알아?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사탄의 유혹, 나보다 수가 좀 뛰어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탄을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향해서 달려듭니다. 그렇다면 그 전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실은요, 나도 모르게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그것이 뭐냐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 믿어라. 우리를 그렇게 유혹한다고 했죠. 보이는 것만 유물사관을 우리에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보이는 것만, 야 보이니까 이거야 하면서 논리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배타적 합리성이라는 표현으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보이는 것으로, 겉에 보이는 것, 소유니 보이는 지위니 어떤 것이 자꾸 이런 것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래서 우리를 어두운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피곤하게 만들고 열심히 했는데 실패하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에게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거라고 했죠. 내 생각이 맞아, 그래, 내 느낌이 맞아, 그렇게 하는 거야. 절대 진리를 없애버립니다. 상대화를 만들어요. 그리고 내 말이, 내 느낌이 맞으니까 그 사람 느낌도 맞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아닌 것 같지만 어떻게 되니까 그것이 싸움이 됩니다. 갈등. 그래서 지금처럼 갈등이 많은 시대도 없어요. 그렇죠? 질서가 무너지고요. 세 번째, 배타적 자유주의라고 제가 표현을 했죠.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라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이 피곤하고, 그리고 내 인생이 불행해진다는 것.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맡겨준 것이라는 사실, 그 의식을 가지고 갈 때 우리가 오히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바로 전에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시험에 빠지게 나 중심적 해석에 유혹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요,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 유혹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시험에 빠지게 하는 건지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계속 이 말을 주입합니다. 너는 별 볼 일 없어. 너는 별 볼 일 없어. 왜요? 내가 수많은 실패를 경험해요. 좌절도 하고 절망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 일들을 내가 경험해요. 여러분, 다 성공했습니까? 우리가 실패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또 실패뿐 아니라 실수한 것들도 많아요. 그렇죠? 잘못했고 범죄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던 것들도 많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더 기질상으로 완벽주의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하나 가지고서 야, 내가 이것도 이렇게 했나? 그래서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너는 별 볼 일 없어라고 우리를 주입합니다. 그게 한 단어로 표현하면 열등의식을 우리에게 주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서부터 특별히 출발하냐면 우리의 비교로부터 출발합니다. 비교의식. 그러니까 자꾸 연봉을 비교해요. 가진 것을 비교해요. 소유를 비교합니다. 지위를 비교합니다. 이런 거 볼 때
가만히 있어보자. 나는 비교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강자만이 살아남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적자 생존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비교 속에서 우리는 그래 나는 별 볼 일 없네, 열등의식을 갖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파고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은 자꾸 우리 안에 그 비교의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이 시대가 어려운 시대인지 아세요? 옛날에는요 그렇게 비교할 것이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농경사회는요, 나 정도 되면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래, 이 정도 되면 잘생겼어, 이 정도 되면 내가 이래. 근데요 지금은요 하루에도요 뉴스를 보고 TV를 보고 잡지를 보고 하면은요 나보다 더 멋지게 생긴 사람, 더 몸매가 좋은 사람, 더 잘생긴 사람, 더 몸짱인 사람, 더 많이 소유한 사람, 뭐 이 사람이 이렇게 성공했다고 막 그냥 계속 떠들어대는 그런 소리들이 들리니까요, 그거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요 내가 너무 비교당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피곤해하고 절망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를 하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비교하게 되면 내가 별 볼 일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열등의식이 생겨요. 열등의식이 또 뭘로 발전하면 시기심으로 발전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신약에도 사울이 있어요. 신약의 사울이 아니고 바울이 된 사울, 이 사울 말고 구약의 사울, 누구죠?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그렇죠? 그 사람은요 가진 것이 많았어요. 소유뿐만 아니라 능력도 뛰어났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몸매도 뛰어났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럼 이 사람이 비교 안 될까요? 아니에요. 누구하고 비교가 됐냐? 누구하고? 다윗하고 비교가 된 거예요. 비교가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열등의식이 생긴 거예요. 열등의식은 뭘 만들어요? 시기심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계속 그의 인생의 그때서부터 그의 얼굴은 성난 얼굴이었어요.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요, 그래서 피곤했고요, 불행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성경 읽다가 보면은요, 이 사울이 원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요, 그렇죠? 그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사람이 됐잖아요. 그런데 비교하다가 열등의식을 갖게 되고, 열등의식이 시기심으로 가게 되고요, 그 시기심 때문에 그의 인생 그때서부터 비교의식을 가진 다음부터 시작해서 그는 언제나 환한 얼굴로 그의 인생을 살았어요. 불행했죠. 어두웠죠. 근데 어디에 넘어간 거예요? 비교의식에 넘어간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비교의식을 가지면요 내가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내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어떤 소유를 가지고 내가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소유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내가 비교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지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비교를 하잖아요. 그 능력에 내가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노예가 되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인생에 진짜 없어져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비교의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교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기계적인, 유물사건에 의한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계나 물건은요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뭘로? 고유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다시 우리가 에베소서를 볼까요? 에베소 2장 10절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바. 만드신 바라는 것이 이 헬라어로 얘기하면 포이에마라는 거예요.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품은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동양화와 서양화를 비교할 수 없어요. 어떤 것이 가치가 있고 가치가 없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신윤복의 그림과 그리고 고흐의 그림, 그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다 고유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기계는 뭐예요? 상품은 뭐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를 사는데 그냥 사는 사람이 있나요? 사양이 뭔지, 가격이 어떤지, 요즘은 가성비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 비교하는 거예요. 가성비까지 해가지고. 그렇죠? 아무렇게나 무작정 삽니까? 아니에요. 상품은 비교하는 거예요. 기계는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요, 유물사관이 무서운 게 뭐냐면 나를 기계로 취급하는 거예요. 나를 물건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왜? 보이는 거 외에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스스로 비교하게 만들어서 다 어둡게 피곤하게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말려들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말려들면 안 돼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정말 그것 때문에 모든 일이 잘못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아본다면 그것이 바로 비교의식인 거예요. 비교의식 된 사울이 그랬어요. 비교의식에서부터 아벨이 가인을 죽였어요. 그렇죠? 비교의식은요,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쩌면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인지 아세요? 내가 비교해서 더 나보다 나은 사람 같은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뭔지 아세요? 비교해보니까 난 별 볼 일 없어. 근데 그 별 볼 일 없는 나를 사용하시기로 원하신 하나님. 어느 날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이런 의문 가져본 적이, 여러분 성경은요 계속 왜란 질문을 해야 되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볼 때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요, 에서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야곱을 사용하셨어요. 근데 둘을 비교해 볼까요? 인간적으로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야곱이 훨씬 못했어요. 여러분, 에서는 대단한 사람이었었어요. 에서는요 형이었었어요. 장자였었어요. 장자였다는 것은 권력을 가졌다는 의미예요, 그 당시에. 그리고 모든 것은 그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재산도, 결정도, 이 모든 것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장자였어요. 그런 남자다웠어요. 사냥도 잘했어요. 여러분, 겉보기에 비교할 수 없이 멋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에서였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에서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야곱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이에 있었던 많은 사연들과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큰 그림을 보고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에서와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남보다 못하다 여기는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 사람은요, 물을 일러 낮에 왔어요. 왜요? 사람 만나기 싫었어요.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수치심이 있었어요. 열등의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의, 사마리아 지역을 복음화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은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는 너는 그것밖에 안 돼, 열등의식을 넣어주고 비교의식 가운데 열등의식을 넣어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그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그 연약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한번 그냥 여러분들이 머리로 읽지 마시고 가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예요? 제자 중에 수제자 베드로예요. 그렇죠? 여러분, 시대적 상황에서 그가 뛰어난 사람이었나요? 돈이 많았나요? 권력이 있었나요? 누구보다 많은 것들을 배웠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대단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어쩌면요, 사탄은 넌 그것밖에 안 돼, 그래서 나는 안 돼 하고서 절망하고 열등의식 속에 있는 나, 그래서 나를 포기하도록 만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나는 비교를 당하고 있습니까? 보니까요, 사업을 해도요, 저 사람 사업과 내 사람 비교하니까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저 가게하고 내 가게하고 비교하니까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의 지위와 내 지위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내 가진 것과 저 사람이 가진 것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주변의 모든 것들을 돌아봐도 내가 비교당하면 다 별 볼 일 같이 느껴지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길 원하시는 그 역전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진짜 그거는 내 생각으로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성경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그분의 속성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고 거기에서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흔히 복음성가에서 찬양할 때 이런 찬양하죠.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그 바다 같은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 바다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 바다 같은 사랑의 의미가 뭡니까?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아세요? 근데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이 훈련받은 잠수사들이 들어갈 수 있는 깊이가 40m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요, 바다에 제가는 10m도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사람은요. 특히 저는 또 귀가 약해가지고요, 물이 다 들어가면 귀가 얼마나 아픈지 10m가 아니라 1m도 못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갈 수 있는 40m예요. 근데 가장 깊은 바다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마리아나 트렌치라는 바다인데요, 거기에 깊이가 12km예요. 12,000m입니다. 바다의 깊이가 12km입니다. 가장 깊은 곳에 그 바다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내 생각의 범위를 뛰어넘는 그 사랑, 그 무한한 사랑. 근데 그 사랑에 우리의 몸을 담궈봤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잠수정을 다 사용해도 우리가 다 못 보는 그 바다 같은 그 사랑, 그 사랑으로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요, 그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덮어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계속 18절에서는 우리가 요한일서를 보죠. 요한일서 4장 18절은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두려움을 주는 세상입니까? 그렇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물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별 볼 일 없어, 열등의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사탄은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실패했잖아, 너는 실수했잖아, 정죄하고 우리를 손가락질하며, 야 네가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야 그것도 못하면서 네가 뭘 한다고 그래? 계속. 그건 사탄의 소리예요. 주님께서는요, 세리도 가늠한 여인도 문둥병자도 거지도 다 받아주신 거예요. 제가 요즘 한 달을 좀 전화를 안 받는 달로 정하고 제 나름대로 전화를 지금 워낙 그 많은 것들이 제게, 우리 오히려 성도님들은 전화를 안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뭐 기관에서 뭐해서 너무 이게 많아가지고 제 범위를 다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끊자. 전화를 안 받으면서, 그러면서 제가 무엇을 연구하냐면 역사를, 그러면서 제가 요즘 역사를 연구하면서 역사 중에서도 제가 이제 수도원 운동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사용하신 어떤 은혜의 도구들이 있어요.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런 도구들이 있었어요. 어떤 제자훈련, 뭐 어떨 때는 부흥운동,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기독교가 잘못되기 시작했던 것은 사실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시작했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해서 교회가 잘못되기 시작해요. 권력하고 같이 가면서. 그렇죠? 그래서 침례교는 늘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와 그리고 국가가 분리되는 것을 주장했거든요. 같이 가면 안 된다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교회가 잘못돼 갈 때 그 교회를 순수하게 만든, 아주 순수하게 만든 운동이 있었는데, 교회를 퓨리파이 한 것이요, 순수하게 만든 그런 운동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수도원 운동이에요. 완전히 교권과 구별되어서 순수하게 가려는. 근데 그래서 연구하다가 아빌라에 테레사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테레사는 이름이 많이 있지만 요즘 뭐 마더 테레사라는 그분 말고요, 이분은 1400년대 후반에 태어난, 종교개혁이 막 일어나기 전에 태어났던 사람이죠. 그때 얼마나 교회가 어두웠습니까? 잘못 갔습니까? 그 종교개혁이 일어날 거예요. 그때 교회를 어떻게 순수하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여기에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요, 도와주지 않았어요. 이 테레사라는 사람은, 아빌라의 테레사. 첫 번째는 병이, 얼마나 그 병이 그를 괴롭혔는지요. 심장을, 마치 이런 표현을 했어요. 심장이 누군가 뜯어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완전히 죽었다가는, 그러니까 도저히 육체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는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뭔가를 하려고 했더니요, 사람들이 자기를 오해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교회를 정화하고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운동을 하려고 했더니요, 핍박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사람은 여자였었어요. 그 시대는 특히 얼마나 여자라는 신분으로서 그런 일을 하기가 힘들었을까요? 그런데요, 자기가 가진 것 가지고서 어쩔 줄 몰라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당하는 그런 일들 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지 않았어요. 나는 여자고, 나는
건강도 안 좋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모두 약하고 모두 없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했느냐? 더 하나님의 사랑에 그의 인생을 집중했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세상이 자기를 비교하고 자기를 거부하고 자기가 손가락질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해하는 그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찾았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고 교회를 정화하고 많은 수도원을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누구신가를 보여줄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사탄은요,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없을 때, 내가 뭔가 하려고 했을 때, 내가 모든 사람이 도와주지 않는 상황 가운데 어쩌면 그래 너는 안 돼. 야 비교해봐. 그 사람은 능력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자꾸 우리를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을 주고 그 열등의식은 시기심을 주고 나를 분노하게 만들고 환한 얼굴로 내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어 어두운 인생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사탄의 유혹은 계속 그거예요. 너는 안 돼. 할 수 없어. 근데 주님께서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할 수 있다고. 나는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탕자의 비유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아버지를 떠난 거죠. 그렇지? 그 이야기 가운데서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잘 됐나요? 그래서 넘어졌어요. 보니까요, 자기가 어떤 상황이 되나 노예보다도 못한 쥐염 열매를 먹고 사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내 인생 끝났다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실패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제 아무것도 없다. 돈도 없다. 지위도 없다.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다. 다 비교하니까 다 가장 밑바닥이에요. 근데 거기서 비교하지 않고 그는 아버지께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께로 가는데 아버지는 먼저 맨발치에서 아들을 알아보고 그에게 달려옵니다. 그를 안아주고 그리고 그의 인생을 멋지게 세워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실패해도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던 그 아들, 그것도요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갔거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지위도 물질도 건강도 가진 것도 모든 것들이 비교할 때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런 상황. 그런데 아버지께로 가기로 결정했을 때 아버지가 그의 인생을 새롭게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사탄은 거기에서 우리에게 너는 할 수 없어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안 되니까 남을 탓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런 너를 내가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탕자처럼, 아버지 앞에 오는 탕자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다른 인생을 세워주시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나는 안 된다고 절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부족하죠, 연약하죠. 비교하지 말고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줄 작정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자주 읊조렸던 찬양,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데요? 사람들과 비교하면은요 별 볼 일 없는 모습일지 몰라요. 남루한 모습일지 몰라요. 실패한 모습일지 몰라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내 모습일지 몰라요. 그런데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여러분,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일 때 사탄은 나에게 계속 욕합니다. 너 안 돼. 내 안에
내 안에 비교의식을 주고, 그리고 내 안에 열등의식을 갖게 하고, 시기심, 남 탓을 하게 되고 분노하게 만듭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주님께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55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나와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실패하고 누구든지 손가락질 당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이 경험했던 그 모든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거기서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나왔어요. 그런데 사탄은 그때 우리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비교하게 만들고 열등의식을 갖게 되고 갖게 하고 시기심을 갖게 하고, 그래서 분노하게 되고 나는 누구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됐어. 나는 저 사람이 가졌던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계속 분노하고 화내고, 누구처럼? 사울처럼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존재가 사탄. 그래서 우리의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사용하는 손쉬운 방법,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것은 비교의식인 거예요. 근데요, 그 비교의식은요, 세상에서 자꾸 비교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그것이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리쳐야 될 우리의 생각 의식이 있다면 그것은 비교의식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교의식을 물리쳐야 돼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예수 이름으로 비교의식을 물리치자. 여러분, 나는 자동적으로 비교의식을 가져. 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그거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다른 방식, 그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내 인생 결국 멋진 작품으로 만드시기 원하세요. 나는 지금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누구의 소리를 듣고 있나? 사탄의 소리를 나도 모르게 듣고 있는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는가? 김승희 성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세상의 비교 앞에 나를 세우지 마세요. 주님의 사랑 앞에 섭니다. 세상은 나를 비교의식, 열등의식으로 괴롭히지만 주님은 나를 받아주시네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그 사랑 앞에 믿음으로 안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섭니다. 나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의 비교 앞에 나를 세우지 마세요. 주님의 사랑 앞에 섭니다. 세상은 나를 비교의식, 열등의식으로 괴롭히지만 주님은 나를 받아주시네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그 사랑 앞에 믿음으로 안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섭니다. 나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유명한 폴 트루니의 책을 읽으면 참 어떻게 이렇게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할까 하는 아주 의사면서 크리스찬이었죠. 이분이 아주 좋은 얘기 하나를 했어요. 성숙이 뭔가를 얘기하면서 인생의 미완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이다.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내 인생,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미완성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성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찬송가 중에서, 복음성가 중에서 유명한 곡 이거 혹시 아시나요? 인생은 미완성.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누구나 완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다 부족해요. 누구나 할 거 없이. 그런데요, 그 부족한 것을 가지고서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는지 아십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열등의식을 갖습니다. 여러분, 열등의식의 진짜 중요한 기초가 뭔지 아세요? 그 안에 교만입니다. 열등의식, 그러니까는 그래가지고 시기심을 갖습니다. 질투합니다. 그건 다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것은 똑같이 부족한데, 똑같이 미완성인데, 똑같이 완전한 인생을 살지 못하는데, 또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합니다. 이게 겸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다 도토리 키게직이에요. 그렇죠? 다 도토리 키게직인데, 근데 똑같이 내가 미완성이고 부족하다는 그 사실 앞에서 비교의식을 가지고 열등의식이고 시기심으로 빠진 그것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고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한 종류의 사람은 또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해요. 여러분,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많이 가졌기 때문에,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열등의식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더 열등의식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지위나 많은 것을 가진 열등의식이 더 많습니다. 사울의 이야기를 볼까요? 누구보다 더 많이 가졌잖아요. 모든 것들 더 많이 가졌잖아요. 근데 누구보다도 열등의식이 있었어요. 그 시기심으로 갔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걸 극복하려고. 그 교만이었었어요. 사울이 그래서 교만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왕조의 사람 부족했어요. 실수도 많았어요.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반대로 볼까요? 그는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갔었어요. 거지같이 됐었어요. 자기 안전을 지킬 수가 없어서 미친 채까지 했어요. 여러분, 거기까지 간 사람이 있나요? 미친 채까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더 하나님을 향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구했는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려고 했는지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의 표현대로 사슴이 시냇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주님을 찾나이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향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린 다 똑같이 미완성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가 사탄의 소리를 듣고서
이쪽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쪽으로 가고 있는가?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그래서 소유에서도 지위에서 내 가진 모든 것들이 자유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 사탄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늘 언제나 묶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노예와 같이.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잘 보세요.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요, 무엇인가 노예가 되어 있어요. 물질이든지 지위든지 뭐든지 거기에 따라가서 그 인생 다 허비하고서 헉헉대면서 힘들게 인생의 황혼에서 이게 아니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을 잘 들어보시겠습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주님께서 너희들은 종의 영을 받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묶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의 소리를 들으면은? 사탄의 소리를 들으면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자유인이 되고, 자유인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탕자 이야기로 가볼까요? 그는요, 아버지의 사랑 속에 있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해서 갔어요. 그렇죠? 물질의 지위의 노예가 되다가 아무것도 아닌 채로 인생을 실패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단순하게 아버지 앞으로 왔어요. 그럴 때 그의 인생이 다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소리에 우리가 반응해야 돼요. 그냥 어물쩍 넘어가면 안 돼요. 세상에 나는 거기 묶이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유인이 돼야죠. 우리가 누리는 사람이 돼야죠.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비교의식을 물리치자. 이제 그 비교의식을 주는 사탄의 생각 속에 있는 불쌍한 어두운 인생이 아니라, 그 열등의식 속에 시기하며 화내면서 남 탓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와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야, 나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만들어 주셨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네. 오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탄의 소리를 듣지 않겠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이 말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기도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이제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그 소리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우리가 거부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새로운 희망으로 일어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하지만 뜨거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